제22곡 기가 죽어 어리둥절해 있는 단때를 베아트리체가 어머니처럼 격려해준다. 토성 전에는 그 밖에도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영혼이 보인다. 성인 베네딕투스가 신상 이야기를 한다. 카시노 산에 수도원을 세운 이 성인은 요즘의 수도원 생활의 부패와 타락을 비난한다. 이어서 단때는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사다리를 올라 8째 하늘인 항성천의 쌍자궁 안으로 들어간다. 쌍자궁은 자기 별 아래서 태어난 단때에게 시적 재능을 부여한 성자이다. 단때는 거기서 자기가 거쳐온 7 천구며 그 저쪽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처량한 지구를 본다. 기가 눌려 어리둥절한 나는 걸핏하면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어린애같이 길잡이인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파랗게 질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에게 곧 위로를 해서 힘을 북돋워주는 인자로운 어머니처럼 나에게 말했다. 그대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천상에선 모든 것이 거룩하므로 이제 일어난 것이 선의와 열의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겠습니까? 만약 노래소리와 내 웃음소리가 들렸더라면 그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를 이제 그대도 알았을 거예요. 외침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정신이 아찔해져 버렸으니까요. 만약 그 외침소리에 포함된 기도의 귀절을 그대가 알아챘더라면 그대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될 하느님의 복수가 무엇인지 그대에게 이해가 갔을 거예요. 하늘의 검이 판정을 내리는 시기는 늦지도 이러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를 기다리는 자에겐 늦고 이를 두려워하는 자에겐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영혼 쪽으로 얼굴을 돌리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눈을 돌리면 훌륭한 분들의 혼이 그대 눈에도 보일 거예요. 시키는 대로 눈을 돌렸더니 휘황한 불빛으로 서로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100이 넘는 광명이 내 눈에 비쳤다. 혹시나 지나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묻지를 못하고 호기심의 침을 속으로 삼키는 사람처럼 나는 우뚝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진주들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빛나는 진주가 앞으로 나와 나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들 속에 타오르는 사랑을 만약 너가 나처럼 볼 수 있었다면 너는 거리낌 없이 내 생각을 말했으리라. 내가 기다리너라 높은 목적지에 이러는 것이 늦어져서는 안 되므로 내가 궁금해하는 점만을 대답하기로 하겠다. 중턱에 수도원이 있는 저 카시노산은 전에 속임을 당하고 미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봉우리에 자주 오르내리던 산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우리를 이토록 높여주는 진리를 지상에 전해주신 분의 이름을 저 봉우리에다 모셨던 것이다. 내 위엔
넘칠 만큼 성총이 빛나고 있었으므로 세계를 홀린 불경한 우상 숭배로부터 부근의 마을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었다. 여기 늘어선 다른 광명은 모두 묵상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저 사랑의 열정에 불타오른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이는 마카리오, 여기 있는 이는 로무알도, 또 여기 있는 이는 수도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을 근전하게 가졌던 내 회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이야기하시며 나타내시는 온정과 여러분의 광명 속에 보이고 또 볼 수 있는 어지신 모습이 마치 햇빛을 담뿍 받은 장미가 힘껏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이 있습니다. 아버님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형제여, 그대의 높은 소망은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지리라. 거기서는 다른 이의 소원도 내 소원도 채워질 것이다. 거기서는 모든 소원이 무르익어 완전 무결한 것이 된다. 그 천국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라 모든 부분이 원래 있던 자리를 차지한다. 그곳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축도 없으며 우리의 이 사다리는 그 천국에까지 다 있으나 어느 지점부터 끝은 그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조 야곱은 그곳까지 사다리 끝이 뻗친 것을 꿈에 보았다. 그때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지상에서 발을 떼는 이가 요즘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의 계율은 종이만 허비한 채 먼지를 쓰고 있다. 벽으로 둘러싸인 옛 수도원은 지금은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고 두 권은 썩은 가루가 가득 찬 자루로 변해버렸다. 수도자의 마음을 이토록 홀리는 이 과일에 비하면 세상의 부당한 고리 대금업도 하느님의 뜻에 위반된다고는 말 못할 정도이다. 무릇 교회가 간수하는 재물은 모두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건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지 성직자의 친척이나 그 밖의 추잡한 자들의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란 유혹이 많은 것이므로 선행을 시작하더라도 떡갈 나무가 싹을 터서 도토리가 열기까지 지상에서는 지탱하기가 어렵다. 베드로는 금도 은도 없이 전도를 시작했고 나는 설교와 단식으로, 프란체스코는 겸손하게 평민과 어울림으로써 일을 시작했다. 이러한 교단 하나하나의 기원을 보고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탈선했는지를 살펴보면 흰 것이 검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요단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홍해의 물이 물러섰음과 비교한다면 여기엔 아직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내게 말하자 그는 자기 동료들한테로 돌아갔는데 그 무리는 더욱 작게 서로 몰리더니 회오리처럼 위쪽 하늘을 향해 올라가 버렸다. 상냥한 여인은 나를 그들 뒤로 떠밀었다. 그리고 저 사다리를 오르라 눈짓을 했을 뿐인데 여인의 힘이 전해져서 나의 중력에 이길 수가 있었다. 나의 이 비상에 견줄 수 있을 만한 빠른 움직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 지상에서는 일찍이 그 예가 없었다. 아, 그 거룩한 승리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어라. 그 천국을 구하며 나는 자주 죄를 뉘우쳐 울면서 이 가슴을 친다. 독자여, 그 소망을 두고 말하지만 그대가 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그 동안에 나는 거무궁 다음 성자를 보자마자 벌써 그리로 들어갔던 것이다. 아, 영광에 찬 별들이여. 아, 위대한 힘을 잉태한 빛이여. 나의 시적 재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가 그대들 빛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토스카나의 공기를 마셨을 적에도 생명 있는 것의 아버지인 태양은 그대들과 함께 나고 그대들과 함께 졌다. 그리고 뒤에 그대들의 높은 하늘에 오르도록 하느님의 은총이 내게 부여되었을 적에도 나는 그대들의 영역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지금 내 영혼은 영혼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는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그대들의 도움을 경건하게 청하고 있다. 그대는 마지막의 지복, 바로 가까이에 왔습니다. 하고 베아트리체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대는 눈을 날카롭게 빛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가 이 이상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아래를 내려다 보셔요. 얼마나 많은 세계가 그대 발 아래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환희의 빛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면 승리의 무리가 기꺼이 정기의 경계를 건너 그대를 맞으러 올 것입니다. 나는 눈을 돌려 7 천구 저 멀리 이 지구를 보았는데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양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지구 따위 보잘것없다는 견해가 옳다고 나는 생각된다. 지상의 것 이외를 생각하는 이야말로 참으로 옳은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또 나의 딸이 불타고 있었으나 전에 달은 겉이 고르지 못하다고 내게 믿게 했던 그 반점은 보이지 않았다. 히메리온이여, 거기서는 그대의 아들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마야와 디오네여, 그네들의 아이들이 돌고 있었다. 이어서 제 아비와 제 자식 사이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목성이 보였는데 거기서는 별의 위치의 변동을 분명히 알 수 있고 7개의 별들은 모두 크기도 속도도 제각기의 위치도 명백히 표시되었다. 영원한 쌍자궁 별들과 함께 내가 하늘을 도는 사이에 산맥에서 강어기까지의 모든 것이 눈에 비쳤으나
저 좁은 탈곡장이 우리들 인간을 그토록 광포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곧 눈을 아름다운 눈 쪽으로 돌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